신약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이 이제 구약 39권, 신약 27권 전부 66권입니다. 이제 성경은 66권이지만 성경은 한 권이라고 했죠. 왜일까요? 성경은 66개의 주제가 아니라 한 개의 주제라고 했습니다. 이 한 개의 주제는 어떤 것일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개의 주제고, 그래서 66권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실제로 성경은 한 권이다. 그러면 66권은 어떤 것일까? 이 한 개의 주제를 두 장 66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창세부터 계시까지 66권 모두가 한 개의 주제예요. 곧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기록했다고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전제가 성경은 누구를 증거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성경 이제 구약 성경이 36권, 9권,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그러면 성경은 이 66권보다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본도 있고 많은 복사본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복사본 사본 가운데 구약 성경은 주후, 그러니까 AD 90년 얌리아 회의 때 70명의 납비가 모여서 그 많은 구약 성경들을 다 정리해서 39권으로 정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또 신약 성경 27권은 성경이 기록된 지 300년 정도가 지나서 제3차 칼타고회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27권을 정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정경으로 결정했죠. 그 정경으로 결정할 때 어느 것을 정경으로 넣느냐, 정경으로 빼냐, 해서 서로 많은 논의가 거친 다음에 27권을 정경으로 결정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경이 66권입니다. 성경이 기록되자마자 그걸 정경으로 정했던 게 아니죠. 많은 성경, 곧 사본과 필사본, 복사본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을 성경의 정경으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 이 정경으로 결정했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 66권이 우리 구원과 믿음에 완전하고 충분하다는 겁니다. 다른 말은요, 66권에 우리 믿음과 구원에 다른 성경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믿음과 구원에는 66권이 있다면 완전하고 충분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왜일까? 지금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66권에 다른 성경을 거기다 집어넣어 붙이려고 합니다. 심지어 천주교 같은 경우도 66권의 애경 12권을 자기들 성경으로 사용하고 있죠. 또 다른 데서는 또 다른 성경, 또 오늘날 자기가 발했던 특별기시, 또 자기가 깨달았다는 그것들을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쓰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해서 66권에 다른 성경을 쓴다 하면요, 바로 이것은 이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말로 말할 수 있어요. 성경 66권은 오늘 우리 믿음과 구원에 완전하고 충분한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 중에 이제 27권이 신약성경인데 27권의 신약성경이 어떻게 구성되는가? 4권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이 4권의 복음서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예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으로 성취된 것을 증언하는 겁니다. 이것이 4권의 복음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권의 역사서 사도행전이 있는데 이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된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성령에서 땅끝까지 확장돼가는 역사,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역사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조합이 있죠.
교회와 성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요, 교회 단독으로 전파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전파될 때 뭐가 함께 역사해요? 성령의 역사예요. 교회를 통하지 않고 성령 단독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에서만 복음이 전파되면 오늘 교회가 존재할 근거가 없죠? 바로 교회를 통해서 성령에서 땅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 사도행전이 기록될 때는 로마에 가서 복음이 증거된 것으로 끝나죠. 근데 오늘 이 시대는 복음 증거의 사역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은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땅끝은 당시로는 로마가 지배하는 곳을 세상의 모든 곳이라 했고, 자, 당시는요,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 땅끝을 있다고 생각하고 그 땅끝은 서쪽은 사바나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울도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바울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날은요, 지구가 평평한 게 아니죠. 평면이 되는 게 아니라 지구가 둥글어요. 지구가 둥글려면 땅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구가 둥글려면 땅끝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오늘날도 땅끝이 있다. 그 땅끝은 어떨까요? 사도행전에 나온 건 저 서쪽에 서바나가 아니라 내 이웃이 바로 내 땅끝입니다. 내 이웃이 땅끝이요. 그래서 나는 오늘 어디요? 땅끝인 내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은 내 가족이죠.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또 그 나가면 내 친척일 수도 있고 친척을 넘으면 내 이웃일 수도 있고 그 땅끝이 더 넓어지면 세계의 모든 부분에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오늘도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요.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할 때 누가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죠. 그 다음 이제 21권의 서신서가 있습니다. 이 서신서를 기록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된 복음을 각 성도들에게 적용해서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어떤 것이요? 로마 교인들에게 너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줘 너희로 하여금 견고케 하려 함이라 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신령한 은사를 나누죠. 이건 바로 한마디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성도의 신앙이 성장하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견고하게 서 있는 이 모든 의미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서신서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된 복음을 각 성도들에게 적용시켜서 성도들의 신앙이 성숙하게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의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교회 건물이 화려하고 아름답고 커서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아무리 화려하고 이 오래한 건물을 벽돌로 지은 아주 수천 년 갈 수 있는 건물이라도 그건 하루아침에 아무 의미도 없어지게 돼요. 여러분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중국에 큰 교회들이 몇 개 있었어요. 참 한국에서 알아줄 정도로 큰 교회 있었죠. 내가 저 원주에 가보니까 지금 한국 교회 크다 할 정도보다 더 규모가 큰 교회들이 있어요. 저 남쪽 원남섬에 가보니까 그게 권명 외곽에 삼자교회가 하나 있는데 이야 나는 그 삼자교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올해 추영교회 참 이 벽돌에서 크게 잘 지었죠? 그것보다 더 웅장한 교회예요. 아무리 큰 교회당이라 하더라도 공안이 와가지고 종이 X자로 딱 붙여놓고 나면 아무 쓸모가 없죠?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는 건 쓸모가 없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또 아무리 숫자가 많다 하더라도 교회가 견고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건물을 아무리 부피가 크게 쌓아놨더라도 바람 한번 불면 싹 날아가 버리죠.
불 한 번 나면 확 타고 없어져 버려요. 교회가 견고히 서는 것은 성도들 신앙이 성숙해야죠. 성도들 신앙이 뿌리 깊이 자라야 교회가 견고히 섰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교회가 견고히 서면 교회를 넘어뜨리는 어떤 세력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면 교회를 넘어뜨리는 이 세력은 두 종류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외부적인 핍박이에요. 정치적인 박해죠. 정치적인 박해. 오늘 제가 사역했던 이 지역에서도 얼마나 정치적인 핍박이 있어요? 정치적인 핍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에도 이 정치적인 핍박이 교회에 가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보게 되죠? 자, 또 하나는 교회 내부에서 교회를 넘어뜨리는 세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 내부에서 교회를 넘어뜨리는 세력은 어떻게 해요? 교회를 부패하고 진리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세력이죠.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단 세력입니다. 이단 세력. 그러면 외부적인 핍박과 내부적인 부패로서 교회를 견고히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교회 성들이 신앙의 기초에 뿌리를 박혀져야 해요. 그래야 교회에서 견고히 서고 교회를 넘어뜨리는 어떤 세력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는 복음을 알았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바로 실천적인 면을 권면하는 내용이죠. 이것이 서신서를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책이 있는데 그 책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요한계시록 예언서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 얼른 생각할 때 예언서다 이렇게 이야기죠. 물론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의 예언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언하면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미래에 어떤 일이 언제 일어날 건가 이런 것을 알아맞히는 것이 예언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예언에 대해서 많은 잘못된 오해들이 있어요. 심지어요 예언을 훈련해서 예언을 하겠다고 하는 예언학교도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요. 이게 예언이 얼마나 오염되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죠.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 예언한다. 어떤 사람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예언한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언 받으러 가요. 여러분 그 사람들 예언 받으러 가서 어떤 예언을 받으러 가요? 어디다 교회에 있으면 어느 정도 성장할 것이다. 이야 그런 예언들. 일반 성도들은 또 어떻게 해요? 어디서 무엇을 하면 장사 잘 되겠지? 이런 예언들. 이건 점치는 거랑 똑같습니다. 성경 예언은 그런 예언이 아니요. 성경 예언은 어떤 것이라고 했어요? 성경 예언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 예언은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볼 때도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언제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날 것인가 그것을 미리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에는요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예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언이 없어요. 그러면 계시록에 나타난 예언은 어떤 것일까요? 계시록은 딱 한 가지 예언이 있는데 그 한 가지 예언은 어떤 것일까? 계시록에 한 가지 예언은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완성된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에서 예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왜요? 계시록에서 다 이뤘다는 선언이 있기 때문이요. 계시록이 다 이뤘다는 선언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이건 완성이 아닙니다. 언제 완성이 돼요? 계시록에서 다 이뤘다고 선언이 있을 때 우리의 구원도 완성이 되기 때문에 계시록에서 다 이뤘다는 이 선언이 있으므로 계시록은 우리에게 가장 소망을 주는 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27권 신약성경의 구성입니다. 그러면 이제 복음서는 4권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서는
네 권인데 이 복음은 바로 복음서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약속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으로 성취된 것을 증언하는 것이 복음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요, 구약의 성취에 대한 증언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반복에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 말이 반복되는데, 마가복음에서는요, 이것이 이 말씀이 128번이나 반복돼요. 마가복음에서는 63회, 누가복음에서는 100회나 반복된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언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성취된 것을 증언한 것이 복음서였습니다. 그러면 복음서가 네 권이죠. 그러면 왜 복음서가 네 권일까? 그러면 복음은 몇 개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서는 네 권이지만 복음은 넷이 아니라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왜 복음을 하는데 복음서가 네 권일까요? 자, 하나의 사물을 보는 각도, 또 보는 사람에 따라서 약간 설명을 달리할 수 있죠?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람이 보는 견해를 따라서 그 사람이 보는 이 관점을 가지고 복음서를 기록했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서를 읽는 네 부류의 수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수신자의 합당한 말로서 복음서를 썼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한 부류는 어떤 것이고, 마태복음은 온전한 유대인이요. 유대인이요. 또 마가복음은 소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제한이 있죠.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은 소아시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 이방인이 아니라 헬라 지역, 그러니까 그리스 지역이죠. 또 나아가서 로마 지역에 살고 있는 완전한 이방인들 대상으로 기록됐습니다. 나아가서 요한복음은 그 지역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고 온 모든 세대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온 우주를 대상으로 기록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알아둘 수 있는 용어로 기록했기 때문에 복음서는 네 권이죠. 그러나 복음은 하나는 사실입니다. 자, 복음서가 네 권이지만 복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특징이 다 똑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면 첫 번째 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어떤 것일까? 복음서는 첫 번째 특징은 복음서 네 권이 다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전반부의 내용은 어떤 것이고 후반부의 내용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반부, 후반부 나눠진 기준을 한번 살펴봅니다. 자, 마가복음은요, 16장 16절이 기점이 돼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8장 29절이 기점이 됩니다. 누가복음은 9장 20절이 기점이 되고 요한복음은 12장까지가 전반부고 13장부터 후반부입니다. 그러면 전반부의 내용이 뭐고 후반부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마가복음 16장 13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자,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3년 마지막 때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 갔냐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물어봅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는가를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을 하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했다.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한 사람 같은 선지자라고 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했다. 자, 사람들이 자기들이 보는 견해로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하는 이 말은요. 전적으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일까요? 어떤 사람 지나가다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이는 것을 보니까 그 가운데 앉아있는 이 털 시커먼 사람이 앉으면 이렇게 딱. 이야, 대단하죠?
지금까지 안진병기를 일으키는 이 기적을 행한 사람이 없었는데 이 사람이 안진병기를 일으키는 이 기적을 행했다면 야, 이 사람은요 구약의 이 이적을 행하는 대표적인 선지자 엘리야구나. 또 엘리야는요 말라기서를 통해서 보내주시도록 약속했죠. 와, 이거 틀림없이 엘리야야. 그래서 그 사람이 보는 견해로 그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했어요. 또 한 사람은 에레미야라고 했어. 어떤 사람은 이 세례 요한이라. 자,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왜 제자들이 물어봤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례적으로 본 사람이 아니라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죠. 나와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고백하는 내용이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것은요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주시다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지금 점진적으로 발전되어 나오다가 여기서 성취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증명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자, 예수님이 누구신가 정확히 고백했어요. 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베드로가 정확히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친히 예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6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마태복음 16장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기서 이때로부터 습니다. 이때는 어느 때부터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고 고백한 그때로부터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고백한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자신이 무슨 일을 하실 건가를 친히 말씀하시죠.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이건 바로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이실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렇습니다. 여기서 비로소라고 그러죠. 비로소는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예수님이 자기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신으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싶지만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 말씀을 해봤자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고 싶었지만 참고 기다리시다가 언제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고백할 때 비로소 예수님이 하실 일을 친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서의 후반부는 어떤 일이요?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붙잡히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내용이 복음서의 후반부라는 겁니다. 후반부요. 그래서 복음서의 전반부는 어떤 것이요? 예수님이 누구신 건가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서의 전반부의 내용은 어떤 것일까? 복음서의 전반부는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하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죠? 거기서 많은 일들, 기적과 이사를 행한 일들, 나병 환자를 고쳐주고 중풍병을 고쳐주고 이 무리를 걸어가시고 심지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그 다음에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신 이 기적과 이사를 베푸신 일이죠. 그러면 이 나병 환자를 고치고 중풍병을 고쳐주고 무리를 걸어가신 이 기적을 행하신 목적이 뭘까요? 그 기적을 행하신 목적은 그 기적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기적을 행하심으로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는 하나의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전반부 특히 요한복음을 보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7가지 특정적인 기적을 선택하시고 그것을 일으키면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또 그것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를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3년 동안 이 모든 것을 보이신 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고 물어보실 때 베드로가 정확히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3년 동안 동과 동락이고 훈련을 받았던 이 베드로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자신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전반부의 내용은 어떤 것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해 가는 겁니다. 후반부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복음서는요, 전반부와 후반부와 합쳐서 하나의 복음서죠. 그러면 이 말은요, 전반부와 후반부와 합쳐서 하나의 복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내용이 하나의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의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서의 전반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는데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증거됐던 여자의 후손이요. 또 후반부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증거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내용인데 이것은 창세기 3장 21절에서 계시됐던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겁니다. 그러면 복음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복음이죠. 다른 말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이것이 복음이 되는 겁니다. 복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그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죠? 오늘 복음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것을 생각할 때 어떤 것인가? 어떤 많은 사람들이요, 병 고치는 받는 것이 복음으로 생각해요. 가난해서 부자 되는 것이 복음으로 생각해요. 자, 이것은 복음일까 복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요, 성경에서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는 것이 복음이요 복음이 아니요?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 것이 복음이요 복음이 아니요? 심지어 오병이어 기적을 애기 복음이요 복음이 아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도 복음이요 복음이 아니요? 자, 이게 복음이요 복음이 아닐까요? 지금 물어보니까 지금 어떻게 했죠? 한마디로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니야. 자, 우리가 성막 구조를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성막 구조는요, 성수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성소에는 누가 계시냐?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 시온자죠. 속죄소에서 너를 만나고 너에게 말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가야 합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됐다는 소식이, 이것이 인간이 들 수 있는 가장 깊은 소식, 복음입니다. 그러면 성막 기도를 볼 때 백성이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성막의 구조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 문이 시장으로 막혀 있죠. 시장이 열려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병을 고쳐줬을 때 시장이 열렸어요? 안 열렸잖아요. 무리를 걸어갔을 때 시장이 열렸어요? 안 열렸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 시장이 열렸어요? 안 열렸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시장이 열렸어요? 안 열렸잖아요. 그럼 복음이 아니잖아요. 언제 시장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창의 허리가 찔려 숨을 거두는 순간 다 이뤘다고 선포할 때 휘장이 이로부터 아래로 찔렸어요. 휘장이 이로부터 아래로 찔려서 새로운 살 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해요. 알아야 하죠. 그러면 오늘은 병 나을 일이 없는가? 있다는 거예요.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요. 언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병을 낫게 해요. 치료받게 해요. 기적과 역사를 베풀어요. 여러분 특별히 선교 현장에서 지금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들어갈 때는 정말로 자 예수 이름으로 안수만 해도 지금 앉은 자들이 뻑뻑 일어나죠? 병난 자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기적과 이사는 횟수가 줄어든 것을 보게 됐대. 왜일까요? 이미 그들이 예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게 되면 예수가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그들을 정확히 가르쳐줘야 해요. 이것이 완전한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서에 가지고 있는 이 요점이 있는데 이걸 네 가지 요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 복음서의 첫째 요점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 예수가 누구신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첫째 요점입니다. 두 번째 요점은 그가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거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다음에 셋째 요점은 죽으실 뿐만 다시 살아나시는데 넷째 요점은 이 모든 것이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졌어요. 반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 제물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가 속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 그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의 네 가지 요점은 첫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두 번째 요점은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세 번째 요점은 그가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던 거예요. 이 네 번째 요점은 이 모든 것들이 성경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어떤 것일까요? 성경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성경대로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도 그 근거가 성경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자, 복음서에 이제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 두 번째 특징은 어떤 특징인가? 이 복음서의 두 번째 특징은 복음서의 시작과 끝이 같다는 겁니다. 같아요? 그러면 시작은 뭘로 시작했을까? 함께라는 말로 시작됐어요. 끝은 함께라는 약속과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으로 끝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시작은 함께로 시작됐어요. 끝은 함께라는 약속과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으로 예, 끝나는데 이 네 개 복음서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이제 마태복음을 봅니다. 마태복음이 함께로 시작됐어요. 자,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요.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께로 시작했죠? 함께로 시작됐습니다. 마가복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또 누가복음도 예수님이 탄생기자로 시작됐죠? 탄생기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으로 시작됐어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으로 시작된 것을 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자, 이건 분명히 임마누엘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육신을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분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시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함께 계신다는 거죠. 이것이 네 개의 복음서가 다 함께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끝은 함께라는 약속과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으로 끝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지금 함께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또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이 있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이
함께로 시작해서 함께라는 약속과 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 끝나고 있죠. 네 개 복음서가 다 동일한 구조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요한복음은 어디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상을 통해서 말씀 대신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21장은요, 바로 함께라는 약속과 복음을 접하는 사명이 거기에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함께라는 21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함께라는 약속이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제자들이 다 흩어졌어요. 베드로를 이시한 7제자는 3년 전에 일했던 갈릴리 호숫가에서 다시 고기잡이를 합니다. 고기잡이를 하는데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아무도 잡히지 않았어요. 그들이 지치고 피곤한 가운데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거기에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졌더니 큰 고기 153마리가 잡혔다고 했습니다. 이건 1, 5, 3이라는 숫자의 중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잡혔다. 이 실제로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깊은 데 가서 불을 던지라. 그래서 153마리가 잡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조반을 지어서 얘들아 아서 먹어라. 고기를 구워서 아서 먹어라. 자, 지치고 힘든 그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조반을 지어서 그들을 먹이셨어요. 이 말은 어떤 말이요? 주님은 그들을 결코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시는 것을 이 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보이시죠? 그 다음에 15절을 보니까 조반을 먹은 후에, 그죠? 여기 조반을 먹은 후에라는 말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죠? 자,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말은 복음 중의 사명입니다. 복음 중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도 함께라는 약속과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으로 끝나고 있죠. 바로 그럽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함께로 시작해서 함께라는 약속과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으로 끝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것이에요? 성경 전체 구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창세 때 하나님이 함께 살기 위해서 우주 만물을 주시고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지어서 그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주시고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한 약속을 주셨는데 이것이 선악을 알게 나무의 씨과를 먹지 말라는 겁니다. 이 약속은요. 인간을 괴롭히게 한 금지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과 영원히 함께 살게 해주신 은혜의 언약이에요. 문제는 인간이 언약을 지키지 못했을 때 있죠. 인간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버려주지 않으시고 그를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계획이고 누구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것이 성취됐죠? 성취됐습니다. 자, 찾았으면 어떻게 해요?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거. 그래서 계시록에서 이것이 완성됐다고 선언한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 21장 3절 한번 읽어봅니다. 계시록 20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니. 여기서요 이 계시록 20장 3절에서 함께라는 말이 몇 번 반복돼요? 함께라는 말이 지금 직접적으로는 3번 반복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말까지 포함된다면 4번 반복돼요. 자, 21장 6절에 보니까 다 이뤘어요. 무엇을 이뤘어요? 하나님과 그 백성이 함께 사는 것을 다 이뤘습니다. 언제 시작했어요? 창세 때 시작했죠. 그러니까
21장 6절에 보니까 다 이뤘다고 선언하고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창세 때 알파로 시작하시고 여기서 함께 사는 것을 다 이뤘다고 선포했기 때문에 오메가가 되는 겁니다. 만약 여기서 다 이뤘다고 함께 이것을 다 이뤘다고 선포하지 않는다면 창세 때 알파로 시작했지만 오메가는 될 수 없죠. 근데 다 이뤘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오메가입니다.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뭘로 시작했어요? 함께로 시작했어. 뭘로 끝나요? 함께로 끝나는 거예요. 복음서가 뭘로 시작했어요? 함께로 시작했어요. 뭘로 끝나요? 함께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서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주시죠. 왜일까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기로 해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기로 해요. 사랑하세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복음을 들어야 해요. 복음을 들어야죠. 복음을 들어야 믿게 되고 믿어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해요? 먼저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아직 주님의 구원을 완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라는 약속은 주시고 한편으로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뭘까? 오늘 이 땅에 서진 교회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뭘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천국에 가는 것이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건 맞는 말이죠. 이게 공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끝이라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바로 그 순간에 우리를 하나님 천국으로 뿅 데려가 버리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어요. 우리의 마지막 소원이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오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정한 기간 동안에 살도록 허락하셨어요. 그 기간이 우리인지는 얼마인지는 몰라도 어떤 사람은 10년 있고 어떤 사람은 100년까지도 갈 수도 있어요. 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고난을 받으며 살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실까? 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뿅 데려가지 않으실까? 오늘 우리에게 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했어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명을 주시고 살게 하는 목적은 오늘 복음서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성취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는 목적, 이 땅에 여러분이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해요. 역시 복음서, 내 복음서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시작과 끝이 같은데 시작은 함께로 시작하고 끝은 함께라는 약속과 복음 전파하는 사명으로 끝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을 봅니다. 나머지는 이제 이미 전체적인 우리가 틀을 다 봤기 때문에 나머지는 아주 핵심적인 몇 개만 이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을 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한번 보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신약성경 27권간에 마태복음이 신약성경 제일 앞에 배치됐어요. 물론 이제 복음서가 앞에 배치되기 때문에 복음서 앞이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배치할 때도 그냥 인간의 생각으로 배치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을 배치할 때 여러분 어떤 순서로 배치할 건가 생각해보죠. 자, 성경 배치하려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요. 야,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을 제일 앞에 내놓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또 안 되면 제일 끝발이 온 사람이 쓴 성을 제일 앞에 배치하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안 되면 제일 양이 많은 것을 제일 앞에 배치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이 저 성경 제일 앞에, 신약성경 제일 앞에 배치는 것은 이것에 아무런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마태복음을요, 신약성경, 복음서의 제일 앞에 배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이 신약과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한 절,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한 줄이 바로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는 다리예요. 여러분 강남에서 강부로 갈 때 다리 없으면 건너갈 수 없죠? 다리를 통해서 건너가는 겁니다. 길이 멀지만은 다리 있는 곳을 통해서 건너가야죠. 다리가 신약과 구약을 연결시키는 다리가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였습니다. 구약은요, 큰 두 개의 산봉우리가 있는데 두 개의 산봉우리는 아브라함의 산봉우리, 다윗의 산봉우리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요,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 다윗이 주신 언약입니다. 구약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다윗에 주신 언약을 성취에 관한 하나님의 일을 기록했어요. 그 성취로 지금 예수가 태어나는데 예수는 바로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마디를 통해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는 교량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제일 성경 앞에 배치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마태복음이 성경 제일 앞에 배치된 두 번째 이유를요, 어떤 것을 볼 수 있을까?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세 성경 구절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는 겁니다. 보게 되죠? 마태복음 1장 1절을 받고 1장 21절을 봅니다.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리라. 이게 이제 두 번째 성경 구절. 세 번째 성경 구절은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리라. 자, 그러면 이 성경 구절을 세 성경 구절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준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하나님은요, 창조의 목적은 어떤 것이요? 그 백성과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했어요. 그렇죠? 자, 그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떠나자 하나님은 그를 돌아오게 하시는 건데, 어떻게 했어요? 바로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주시다 했습니다. 그럼 그 메시아를 보내는 것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구약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의 근거에서 태어날 예수가 바로 여자의 후손 메시아로 오실 것을 지금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메시아 예수께서 와서 할 일이 뭘까요? 바로 그 백성을 구원한 일입니다. 그 구원한 백성을 구원하는데 그 백성은 어떤 신분이요? 바로 지금 죄인입니다. 의인은 하나 없고 다 이제 하나도 없다. 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다 어떤 자들이요? 다 죄인이요. 그들을 죄에서 해방시켜서 그들을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임마누엘, 함께 사는 것을 완성하겠다는 겁니다. 완성하겠다는 거죠. 이것이 마태복음 1장 새 성경 구절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가 어디에 맞춰지냐면 예수님의 죽음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맞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1절 2절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2절 26장 1절 2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 후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를 하시니라. 지금 마태복음은요. 마태는 세리 출신이죠. 세리세는 좀 문서도 잘 정리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도 이 기록들을
조직적으로 잘 정리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말씀을 마치신다는 이 말을 통해서 네 블록으로 나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네 블록, 이게 나눠질 때마다 그 끝에는 말씀을 마치시고라는 말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첫째는요, 7장 28절에 보니까 5장부터 시작했던 산상순을 마치시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1장 1절에 10장부터 제자들을 파송할 때 제자들을 파송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당부를 했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있습니다. 13장 53절에는 세 번째 이제 말씀을 마치시고 마는데 13장은 천국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비에 대한 말씀을 마치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장 1절에는요. 천국생활에 대한 말씀을 마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장 1절에 말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여기서 말씀을 마쳤다는 것은 24장, 25장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감난산 강화라로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징조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야, 내가 지금까지 좋은 말 다 했고 교훈 너에게 줬으니까 이 교훈을 지키며 잘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만약 그렇게 말씀하면 하나님 예수님은요 선생이 될 수 있을지언정 구세주가 될 수 없죠. 이건요 석가모니나 여기 공자 같은 선생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선생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구세주로 오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마치시고 이 말씀을 잘 지키며 살라고 말씀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26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 후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여 팔리라 하시더라.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초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요? 우리의 구원은 교훈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기적과 이사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에 초점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나타나는데 마가복음 9장 9절 한번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9장 9절 마가복음 9장 9절에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말라 하시니라. 이 말을 다른 말은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 난 후부터는 본 것을 말하라 이 말이에요. 본 것을 말하죠. 그러면 언제까지 본 것을 말하지 말라 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가복음은요, 이 말하지 말라가 4번 반복돼요. 4번 반복되죠. 첫째는 나병 환자를 고쳐주고 아무도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5장 43절에는 회당장의 딸을 살려주고 아무도 말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7장 36절은 힘없고 말을 듣는 사람을 고쳐주고 아무도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나병 환자를 낫겠다. 이건 지금도 나병 환자를 고치기 쉽지 않죠? 당신은 나병 환자는 죽을 병이에요. 또 회당장 딸을 죽은 딸을 살려줬어요. 그러면 얼마나 놀라운 기적가 있어요? 야 가서 퍼져서 많은 사람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하지 말았어요. 말하지 말라. 또 변형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그 변형된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놀래 자빠지겠죠? 근데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일까요?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거나 변형에 있는 것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것입니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야만 죽었던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죽었다 살아난 후에는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실을 증거해야 저들이 믿게 되고 예수님을 부르게 되고 구원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도 똑같이 초점이 거기에 맞춰 있었어요.
누가복음 9장 51절에 읽어보면 예수께서 승천할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여기서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는 것을 굳게 결심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에 반복되는 것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기사가 반복되어 있어요. 이것이 9번이나 지금 강조되어 있는데,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까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5절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후에 6월절을 지키게 됐어요. 그때 22장 15절을 보면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6월절 먹기를 원하는데 그 6월절을 지키는 밤에 6월절 어린 양은 없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이 필요 없잖아요. 왜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오셨는데 그 밤에 6월절 어린 양이 고기도 없고 어린 양이 필요 없을까요? 예수님 자신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때문에요. 예수님 자신이 6월절 어린 양이 돼서 마지막 6월절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마지막 6월절을 완성하시면 그동안에 막혔던 시장이 열려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새로운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죽으시기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요, 요한복음도 동일한 구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 한번 읽어봅니다. 12장 27절, 28절. 지금 내 마음에 괴로우니 무슨 일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권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하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자, 이 말, 요한복음은요, 때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때가 강조되어 있죠? 그래서 그 앞에서 말할 때는요,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4절을 읽어보면요, 가나 혼인잔치죠.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자, 술이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때가 아직 안 됐느니라 이럽니다. 때가 되지 않았다고 이럽니다. 그리고 7장 6절 또 8장 같은 데서도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써요?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하나이다.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일은 어떤 일일까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게 때가 강조됐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영광이 회복되는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요한복음에서는 순환으로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백성을 찾게 되고 잃어버린 백성을 찾음으로 아담으로 말미암아 훼손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계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드러내게 보이는데 바로 이것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독받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회복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19장 3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서 지금 숨을 거두면서 마지막으로 선포하는 말이 다 이뤘다는 말입니다. 다 이뤘다. 여기서 다 이뤘다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구속 사역을 다 완성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요, 이 테텔로의 스타일이라는 말은 바로 구속을 완성했다는, 빚 다 갚았다는 거예요. 돈 다 갚았다는 겁니다. 그죠? 이제는 다시 갚을 빚이 없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다 이뤘다 하는데 성경에 4번에 다 이뤘다는 선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4번에 다 이뤘다는 이 선포가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이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 선포는요. 창세기 2장 1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2장 1절.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루어졌다. 그러면 여기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하나님 보시기에 창조하시고 자기 형상대로 지은 인간을 거기 두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됐다는 걸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천지 만물을 다 이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언약을 주셨죠. 선악을 알게 나면에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이라. 이것은 인간을 괴롭히는 금지 명령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요. 근데 인간이 그 언약을 어겼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죠.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파괴됐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다 죄인이요. 그 죄인들을 구속해야 해요. 구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가죽 옷을 지어펴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자의 후손과 가죽 옷은 어디서 성취됐어요? 십자가였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가죽 옷을 지어펴기 위해서 어린 양이 돼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떤 거예요? 내가 너희를 완전히 구속했다. 너희 빚을 다 갚았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두 번째 나오는 다 이뤘다는 선포입니다. 세 번째 다 이뤘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16장 17절을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라. 여기서 다 되었다는 겁니다. 다 되었다. 그러면 여기서 다 되었다는 선포는 어떤 의미일까요? 다 됐다는 선포는 어떤 것일까? 이건 창세기 3장 15절을 봐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결정적으로 승리를 선포하지만 또 한편은 어떤 것이요? 여자의 후손을 괴롭히는 사단의 대적, 뱀의 후손이 계속해서 대적에 올 것을 지금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죠. 그러면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사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미 여자의 후손이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지만은 어떻게 해요? 뱀의 후손은 그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대적을 계속해서 지금도 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이 사단의 잔당, 대적들도 완전히 없어져야죠. 물론 여기 사라져야 합니다.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졌을까요? 바로 계시록 16장 17절에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동안 쏟아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을 괴롭혔던 이 사단의 모든 세력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계시록 21장 6절에서 다 이뤘다고 선언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백성을 구원했어요. 죄를 사함받게 하고 사단이 넣어서 풀려났죠. 또 마지막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이 모든 세력도 일곱 대접을 통해서 완전히 소멸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하고 목적이던 이 모든 것을 완전히 완성했다는 것을 선언하는 거죠. 이 완성의 선언이 어디나? 계시록 21장 6절에 다 이루라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6절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목적이 완전히 성취되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소망이 있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보이시죠? 자, 오늘 좀 시간이 늦었지만은 복음서를 다 마치고 이 다음에 마지막 시간에는 이제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 아주 핵심적인 몇 권의 책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다음 주 20일 날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20일 되면 이제 우리가 구수사 기본 과정도 다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화 과정은 이제 다시 토의를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구체적인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